네, 모두 평안하신가요? 오늘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하고 본문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하면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예배 시간으로 이 묵상을 우리가 삼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제 기도가 먼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묵상할 때 성령님 이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8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낭독하신 분에 같이 낭독하셔도 좋고 들으셔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이 본문 말고도 조금 더 확장해서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기도하시고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고 또 29절부터 35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구절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거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우리가 정리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묵상 도움을 드릴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quiet time, 묵상 시간, 경건의 시간 이건 들으셨던 대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어차피 개인 성경 공부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 도움도 그런 방향으로 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22절부터 이제 저희는 잡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한 이유가 뭔가? 그렇죠. 이제 저희가 설교 시간에 기드온 7번의 설득 설복 과정부터 시작해서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에 40년 왕 노릇하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이유까지 저희가 봤잖아요. 돌라까지 봤는데 그 전 과정을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드온의 반응이 나옵니다. 기드온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는 요청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드온의 백성들의 요청이나 기드온이 나 왕 할래 왕 안 할래 이거는 전부 다 율법과 관계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임명하시는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청한 것 자체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럴 때 기도는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니 백성의 요청에 이제 거절을 하고 기도원이 백성들에게 또 요청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줬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로 기도원이 요청을 하고 백성들이 주었는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4번 보시면 기도원은 백성들에게 받은 전리품으로 무엇을 하였으며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오늘 묵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초승달 장식을 취했고 전리품, 특별히 금을 받아서 1700세겔을 받아서 금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걸로 뭘 했느냐, 금 에봇을 만들어서 뭘 했으며 왜 그랬을까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도 기도원의 생애 전 과정을 염두에 두셔야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이제 명확지 않으시면 이제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되었는가? 올무가 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원 자신뿐만 아니라 기도원의 온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는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백성들을 위한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모든 안 좋은 결과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신앙까지 부수고 쪼개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그거를 같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은 좀 설교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여섯 번째 보시면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건 역시 기도원의 전 생애를 같이 염두에 두셔야지 쉽게 좀 풀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는 거는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고 그 캐치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본문을 더 깊이 보는 그런 훈련이 평상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기도원의 전 생애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묵상하신 후에는 이제 적용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큐티 세미나도 하고 실제 연습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그걸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흔히 개인 성경 공부라고 얘기하는 PBS나 또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해석을 많이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적용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잘 정리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항상 부딪히잖아요. 우리의 제된 본성도 있고 아직 다 성화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고 우리의 실력과 수준과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영역에서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쉽고 가능한 것부터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조금 어렵고 약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작은 우리가 아주 쉽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부분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훈련이 되고 점점 진행이 되면서는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나 하는 것도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과정을 겪은 거거든요. 제가 시작 때는 계속해서 쉽고 가능한 것 아주 조그만 것부터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그렇게 너무 쉽지 않은 거 이거 할 수 있으려나 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에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안 돼도 돼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해보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쉽고 가능한 것 그리고 조금 덜 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우리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묵상 후 기도입니다. 말씀 기억나고 적용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걸 우리가 기도하는데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 없이도 능한 용사, 강한 용사, 큰 용사가 되었다. 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거지,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묵상한 말씀을 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해볼 테니까 아주 쉽고 너무너무 가능한 거, 그리고 조금 어려워 보이고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